12월 18일 우리 온전히 예정일 D-1일에 사랑하는 아내와 온전히에게 신앙서적을 읽어드립니다. 아, 믿으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세 번째 시간이자 이 책에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먼저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언약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언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새 언약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만이 아브라함의 복인 의롭다함을 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주어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냐하면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새 언약을 믿는다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것을 저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라는 책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대개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은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에 근거하여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4장 1에서 3절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에서 5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배우고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되게 새로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자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믿었는데 왜 그걸 보고서 의롭다고 하시지? 왜냐면은 그 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자손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4장 18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정말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쉽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말이며 새 언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네,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 또는 포함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깨닫고 계신지 안 깨닫고 계신지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 약속이라는 것 자체도 있지만 더 이 해석을 확대해 보면은 그러니까 새 언약도 새 언약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를 지금 현재 깨닫고 계신 거를 토대로 이거를 만약에 설명한다면 아마 이 부분도 추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자, 그리고 에스겔서 36에서 24에서 28절. 이게 새 언약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4에서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 구약 시대에서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의 내용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내 법을 두겠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고 행하게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게 필요해요? 다음에 할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오죠?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 좀 됐죠?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근데 그 기록하는 걸 어떻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은 요약판이고 에스겔을 통해 주신 약속은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하신 약속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하신 말씀은 약속은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케네스 기 목사님은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보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뭐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바꿔 말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하신 말씀은 약속은 약속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렇다면 새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처럼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완악한 마음 혹은 강팍한 마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에서 8절, 15에서 16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한 마음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에서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굳은 마음은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한 번에 딱 이해되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죄를 져요. 이게 완악함이고 굳은 마음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치 바로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겠다 라는 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길들여진 말처럼 주님이 말씀하며 즉각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수술로 암을 제거하듯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얼마나 사모가 되는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새 영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 그 약속.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를 믿는 거. 예, 이것이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1987년 예수님이 케네스 핵인 목사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뒤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핵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을 3시간 방문하신 중에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언약 아래 나의 계획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아멘. 너무 놀랍네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원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고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도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핵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강조하셨대요. 새로운 언약 아래 나의 계획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새 언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성령의 내주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약속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만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8장 8에서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라일 감독이 잘 지적한 대로 성령의 내주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같이 경험하고 있죠. 미디어 중독부터 시작해서 또 개인적으로 갖는 사람에 대한 판단, 감정,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자기적인 죄, 비자기적인 죄악들, 그리고 음란, 탐심,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기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윌리엄 템플이 말한 것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네, 이거 참 감명적인 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햄릿이나 리어 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나에게 그것은 세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내게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말씀은 나에게 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 한다 라고 누구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표인 양 혹은 전부인 양 하나님의 약속으로 불리는 것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로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은 우리가 살펴본 새 언약에 약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겨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굉장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믿는 대신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약속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도록 해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할 책임을 떠맡으셨다고 믿습니다. 오, 나는 그 복을 몹시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주어졌는데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답을 붙들지 않고 새로운 방법 혹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는 목사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단 하나의 큰 갈망은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치 김승규 장로님의 고백과 같죠. 하루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그렇게 살아본 적 있나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런 적이 있죠. 네. 근데 항상 그렇진 않죠. 네. 그때 예전에 제가 그 TM 하면서
그때 고백했었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평상시처럼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잖아요. 회사에 출근해서, 그리고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근데 저녁에 퇴근할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처럼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영일아, 너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아, 저 회개 기도하는데요. 오늘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오늘 죄를 안 졌네요, 주님.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온 깨달음이 또 뭐냐면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도 그 자체가 또 회개할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행위나 또 자신의 그것을 통해서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자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저는 목사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단 하나의 큰 갈망은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떨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죄로 오랫동안 투쟁했습니다. 아마 나쁜 성격, 혹은 탐심, 혹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면 신랄함, 질투 또는 정욕 등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저의 죄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사신다면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것이 제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의 성령님이 어쩐지 제 안에 갇혀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고 또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는데도 복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의한 약속된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앙을 품고 있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분의 영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십니다. 불신앙. 그 불신앙과 함께 더불어서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기심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막 음란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음란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음란의 그 깊은 그 어떤 동기라든지 그 깊은 뿌리가 보면은 그게 바로 이기심이거든요. 그 이기심이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이 이기심에서 이제 파생되고 나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파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는 게 이게 이기심. 그 다음에 교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보면 음심보다 7배나 더 무서운 죄가, 악한 죄가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죄의 뿌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불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고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요즘에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자아, 그러니까 이기심,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 이기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교만과 탐심, 물질을 사랑하는 거, 이게 내려지고 내가 정욕을 이렇게 계속 쫓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내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에는. 근데 그 성령을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불신앙. 네. 옳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불신앙 때문에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 의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의 율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내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성령의 내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저도 약간 조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었던 게 뭐냐면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불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 앞에 세 가지를 말한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불신앙 때문에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 의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의 율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내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불신앙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성령은 내 안이나 혹은 내가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내면의 자아 속에 단순히 공간성으로만 존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인격 안에 들어오사 새롭고 신적인 창조의 원리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또 존 라일 감독도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영혼 안에서 잠을 자거나 나태하게 누워있는 일이 없다. 성령은 항상 우리의 심령과 성품과 생활 속에서 맺게 만드는 열매에 의해 자신의 임재를 알린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의 행동에 일으키시는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고 확실히 믿어도 좋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